오늘 로마서 10장 11절에서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많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급하고 중요한 일일까요? 여러분이 다 생각하는 것들이에요. 젊은이들이라 한다면 직장을 잡는 거죠. 관연한 아들, 딸을 둔 부모라면 시집장가를 보내는 거죠. 사업하는 사람이라면 잘 돼야 될 텐데, 직장 다니는 사람은 몇 년 됐는데 승진도 해야 되지? 나는 너무 아파. 이 몸만 나면 뭐든지 할 수 있을 텐데. 이 다 시급하고 중요한 일들이에요. 그런데 이거보다 더 시급하고 중요한 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예비드리니 뭘까요? 네,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죄와 사망과 온갖 비참함에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시급하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동족 유대인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어요. 오늘 로마서 10장 1절에도 그런 말을 하죠.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또한 기도하는 바가 있는데 그것은 내 동족 권력 지친인 유대인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것이다 하고 말하고 있어요. 그냥 단순히 립 서비스의 구원이 아니고 구원받기 원해, 내 자식이 구원받기 원해, 그놈의 새끼 예수 믿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지나가는 말 내지는 가벼운 말투가 아니에요.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가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은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복을 받았기 때문에 자기 동족도 이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9장 1, 2절에 큰 근심이 있다 라고 말합니다. 그치지 않는 고통이다. 내 골육 지친이, 내 가족이 구원받는 일이 정말 가장 큰 근심이고 가장 큰 고통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정말 그 사람의 가장 원하는 바가 있으면 하나님 앞에 간구로 나가는 것입니다. 가장 원하는 것이 뜨겁게 불타오르면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이 왜 구원에서 잠깐 제쳐두게 되었는지 바울은 증언하지요. 2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 하고 로마서 10장 2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구원받는 것이 어떻게 구원받는지 올바른 지식이 없었어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 라고 하는 올바른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아요. 내가 다니는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모르니까 교회를 소홀히 여기고 하찮게 여깁니다. 우습게 여깁니다. 교회는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잘 몰라서 그래요. 그래서 무지가 가장 큰 문제예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이 무엇인가? 3절입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3절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3절에 말씀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 무엇이었을까요? 잘못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바른 진리에 대해서 알려고 하질 않아요. 왜? 자기 것만은 고집해요. 열린 마음이 없어요. 겸손한 마음이 없어요. 유대인이 그랬어요. 알려고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예요. 하나님의 의는 뭡니까?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함 받는 것이 아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이다. 그게 하나님이 정하신 의예요. 유대인은 하나님이 정하신 의를 몰랐어요. 알려고 하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뭐라고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죄 용서함 받고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정하셨을까요? 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용서함을 받는다고 하나님이 정해 놓으셨을까요? 이유는 율법을 지킴으로, 즉 율법의 행함으로는 의롭다함을 받을 인간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모세율법은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다. 무슨 말씀이에요? 율법으로 말미암아 사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즉 율법을 완전하게 지켜야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한 구절 불순종하지 않고 완벽하게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인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그러므로 행위로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의는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지식이 뭐라고요? 첫째는 하나님의 의에 대한 무지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3절의 말씀이 있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 자기 의를 세우려 했다. 내가 율법을 이렇게 지키고 있어. 너는 왜 못 지키는 거야? 나는 안식일을 잘 지키고 있는데 넌 번번이 빠지는 거야. 나는 말씀에 순종하고 토색질하지 않고 이것을 하는데 너는 못하는 거야. 자기 의를 세우려고 했던 것이 유대인이에요. 즉 자기의 공로와 의를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교만했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9절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기도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했죠. 맨 앞자리에 앉아서 바리새인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18장 9절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되 하고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나는 저것들하고 다릅니다. 저 뒤에 있는 세리와 죄인들하고 달라요. 나는 토색하지 않았어요. 불의를 행하지 않았어요. 간음하지 않았어요. 음란한 짓 하지 않았어요. 유튜브 보면서 낄낄대지 않았어요. 일주일에 2번 금식했어요. 11조도 드렸어요. 하고 자기 의를 자랑했어요. 그러나 세리는, 죄인은 맨 뒤에 서서 앉아서 주여 저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했던 세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은, 즉 유대인은 그러지 못했어요. 자기 의를 세우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이 가지셨던 잘못된 의가 무엇인가?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무지했고 자기 의를 세우려 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5절에서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6절에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하고 두 개를 대조적으로 말하고 있어요.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 율법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하신 의가 뭐예요? 6절에 있는 대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 것입니다. 6절에 그러잖아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렇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아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는가? 쉽게 말하면 그런 것입니다. 6절부터 그 놀라운 진리를 알려줍니다.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아멘. 무슨 말씀이에요? 읽어보니까 무슨 말인지 좀 도통 좀 모르겠죠.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에 가서,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그 구원의 비밀을 좀 알려주실래요?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저희를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 구원자를 좀 보내주세요. 간청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또한 구원을 위해서 더 저기 무저갱까지 뛰어내려갈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우리가 구원받는 일은 저 하늘까지 안 들어가도 되고 저 무저갱까지 안 내려가도 된다. 그렇게 멀리까지 수고할 필요가 없다. 구원은 너희들 가까이 있다. 그거예요. 구원은 너희 옆에 있어 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8절이에요.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이 늘, 너들 하나님의 말씀이 늘 들리잖아. 교회를 통해서 주의 말씀이 늘 들리잖아. 그 말씀이 가까워. 그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셔서 구원을 주시는 거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주실 거야. 이게 그 말씀이에요. 말씀을 통해 믿음을 주십니다.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을 주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에서 믿음은 뭐로 나오고? 17절에 10장 17절에 믿음은 뭐에서 나오고? 들으면서 나오고. 들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 제목이 믿음의 말씀이라. 뭐라고요? 믿음의 말씀이라. 그래서 믿음은 들으면서 나고, 듣는데 뭐를 들어야 믿음이 나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면,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런 말씀을 듣는 이런 시간에 올 수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의 어마어마한 은총의 손길인 것입니다. 이 시간을 귀하게 여기셔야 돼요. 이 시간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겸허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늘까지 올라갈 필요가 없어요. 무지개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러 하늘까지 갈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무저갱에서 죽음의 권세를 일으키고 살아나셨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무저갱에 가서 그분을 모셔올지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게 그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가까이 있다. 8절에서 말씀이 맞잖아요. 말씀이 내게 가깝다. 말씀이 내게 가깝다. 내 입에 있다. 내 마음에 있다. 너가 지금 듣고 있잖아.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서 구원하려고 이곳에 불러주셨잖아. 그 말씀이에요. 어디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요. 에베소서 1장 13절에서도 말씀합니다.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음으로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진리의 말씀,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믿게 되었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믿음의 말씀을 통해 지금도 구원으로 이끌고 계십니다. 멀리 있지 않다는 거예요. 네 입에 있다. 너의 귀에 있다. 지금도 듣고 있다. 그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여 구원하기를 원하신다. 그래서 불러주셨다는 말씀이에요. 율법은 뭐라고? 율법의 은혜는 뭐라고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이것을 행하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그게 구약의 핵심이에요. 구약에서의 핵심이 이것을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그러면 복을 받으리라. 행하지 않으면 저주가 있으리라. 그러나 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서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셨다. 이미 2000년 전에 다 이루셨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다 치루었다. 하나님이 선언합니다. 누구든지 내 아들을 믿는 자는 의롭다. 하나님이 법정에서 너는 의롭다,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라고 칭해 주신 것입니다. 그게 justification, 칭의예요. 하나님, 저는 아직도 죄인인데요, 세상 생각이 아직도 세속적인데요. 아니야, 이미 내가 너를 의롭다고 칭했어.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너도 너 자신을 정죄하지 마. 다른 사람도 정죄하지 마. 하나님이, 의로우신 하나님이 의롭다는 자를 누가 정죄하리요? 아멘. 로마서 8장 1절에서도 그런즉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이게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은 자기 의로 살지 않아요. 유대인처럼 예수님의 의를 의지해서 삽니다. 진노의 그릇으로 태어났는데 긍휼의 그릇이 되었어. 하나님이 은총을 입혀주셨어. 그래서 긍휼의 그릇으로 만들어 주셔서 귀하게 쓰신데 이런 혜택과 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면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9절 10절에서 요약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말씀이 무엇인가? 9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입술로 뭐 하고요? 시인. 네, 시인. 그리고 마음, 에피더리니 마음으로 뭐 하면? 네, 믿는 것이다. 마음으로 믿는 것이다. 이것이 믿음의 말씀이에요. 예수를 내 구원자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뭘로? 입술로요. 베드로처럼, 많은 제자들처럼 예수님 앞에서, 많은 사람 앞에서 주여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시인하는 것입니다. 입술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를 시인하는 것을 아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2절 33절에서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전에는 젊었을 때, 대학 청년 때는 내가 예수 믿는 거를 숨기고 모른 척하고 그러면 하늘에서 나도 너 모른다 이럴 것 같아가지고 너무 겁이 났어요. 지금은 겁이 나는 게 아니라 너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자랑스럽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하는 것이 너무 감격이 돼요. 어찌하든 우리 예수님은 입으로 시인하는 것 매우 중요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직장생활 하면서 또 뭐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불이익 당할 거라고 미리 겁내지 마세요. 너 예수 믿는 냄새 나는 것 같아. 그래? 너무 기뻐하세요. 나한테 이런, 너무 감사하다. 그래도 이런 향기가 좀 났나 보다. 야, 너는 교회 근처도 안 갔지? 그러면 그 저주 섞인 말이에요. 야, 나한테는 예수 믿는 형태가 아무것도 없구나. 야, 나는 가짜구나. 믿음의 말씀이 뭐라고요? 입술로 시인하는 것이고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는 것이에요. 나의 죄 용서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를 의롭다 하시기 위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는 것입니다. 입술로 시인하는 고백은 마음속에서 나오는 믿음에서 발현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진실된 것이죠. 마음에서 나와서 입술로 나오니까 그것이 진실한 것이죠. 10장 10절 말씀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이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 말씀은 9절 말씀을 순서만 바뀐 거예요. 순서만. 똑같은 말씀인데 순서만 바뀌었을 뿐이에요.
여기서 뭐를 강조합니까?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믿음은 마음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 사람의 말을 믿어요. 나 이래, 난 이래, 나는 결백해. 그러면 그 마음을, 그 입술의 말을 믿으려고 해요. 매번 계속 얘기하면 거짓말도 진짜처럼 믿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러지 않아요. 그 사람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마음에 있는 믿음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먼저예요. 내 마음을 보시니까. 그래서 마음에서 시작된 믿음이라야 진실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말씀이 뭐라고요? 입술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뭐를 들을 때 이런 믿음이 생기죠? 말씀을 들을 때. 로마서 10장 17절에도 말씀하고 있잖아요. 믿음은 뭐에서 나고? 들으면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십니다. 지금도 주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마지막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같이 시작.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아멘. 여기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한다는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라는 뜻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그리스도 때문에 예삐더리니, 멸시, 그냥, 그리스도 때문에 멸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멸시, 조롱, 조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아예 예언해 놓으셨어요. 세상이 나를 미워했듯이 나를 따르는 너희도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핍박을 받고 조롱을 받을 것이야. 그러나 걱정하지 마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니, 내 사랑하는 주님도 멸시를 받았는데 흠이 아무것도 없는 예수님도 멸시받고 조롱받고 뺨도 맞았어요. 그게 우리 주 예수님이에요. 근데 그분을 어떻게 자랑스러워해요? 나의 구원자시니까, 나의 생명이시니까, 영원한 왕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여서 자기 생명을 주시기까지 나를 구원하셨으니까, 지금도 살아계시니까, 죽음을 이기셨으니까, 우리를 위해 성령을 보내주셨으니까 우리는 그분을 소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나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 의미가 그리스도 때문에 멸시받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아멘. 두 번째는 예삐더니 뭐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대해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이다. 난 믿는 사람이야, 예수를 믿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기는커녕 자랑스러워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나의 보배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랑스러워요. 부끄러워하기는커녕 그 믿음을, 그 믿음 자체를 너무 귀중하게 여기는 거예요. 믿음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입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예수님을 못 믿어요. 내 이성으로 예수님을 어떻게 믿어요? 영원한 왕이시고 나의 죄를 전부 짊어지기 위해 죽으셨다는 걸 어떻게 믿어요? 뭐 그런 이상한 소리를 해.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임한 자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신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그 마음에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진리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믿음을 일으켜 주십니다. 예수를 믿게 하십니다. 회개가 터지게 하십니다. 그 영혼을 거듭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내주하셔서 영혼이 그리스도를 위해, 영원한 나라를 위해 살도록 위로하시고 힘을 주십니다. 이게 은혜를 받은 거예요.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은혜를 받은 자,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얻은 자는 은혜를 나누면서 삽니다. 영어로 기부하기를 좋아해요. 왜? 받은 모든 것이 기프트니까. 여러분 기프트 카드 좋아하죠? 네, 기프트 카드 100만 원짜리 기프트 카드 받으면 그죠? 기프트는 영어로 기프트는 선물 또는 재능 이런 겁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IQ, 내가 갖고 있는 재능,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받은 것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똑똑하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IQ가 높다고 자랑하면 안 돼요. 왜 기프트, 재능을 주셨을까? 기부하라고. 은혜 받은 자는 나누라고. 많이 받을수록 나누라고. 제가 대학교 다니고 대학원 다닐 때 이제 외국에 가서 학위를 가져와야 제대로 그도 뭔가를 하지, 이런 마음으로. 근데 집안이 저희 그 외국에 가서 스칼라십을 줄 만한 집안은 아니었어요. 대학원도 제가 장학금 받아서 다니면서 했는데, 부모님에게 대학교 가르쳐 준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한데 무슨 박사학위까지 돈을 내달라고 할 수가 없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은, 이건 제가 처음 얘기하는 것 같은데, 나라에서 국비 장학생이 있었어요. 국비 장학생 시험을 봐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국비 장학생 시험을 봤어요. 그 나라에서 돈을 다 내주는 거 아니겠어요? 갔더니 시험이 3가지예요. 영어, 국사, 그 다음에 전공. 나름대로 열심히 쳤어요. 지금도 있지만 거기 광화문에 가면 정부 종합청사 있잖아요. 정부 종합청사 아직도 똑같이 있어요. 거기 게시판에 가면 붙여 있어요. 합격자만. 제가 부푼 마음을 가지고 혹시나, 그런데 역시나 떨어졌어요. 너무 낭망되더라고요. 그때 그 감정이 지금도 있어요. 너무 절망되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국비 장학생이 되면 나라에서 다 지원해 주잖아요. 돈을 지원해 주고 또 갔다 와서 일정 또 나라를 위해서 기여하도록 하잖아요. 왜 나라에서 그런 혜택을 주고 특권을 주고 그럴까? 왜 그럴까? 갔다 와서 뻑이라고? 박사 받았다고 자랑하라고? 좋은 교수직을 얻었다고 그것을 뽐내라고? 아닙니다. 그런 기프트를 준 것은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어려운 이 나라 위에서 기여하면서 살아라. 후진들을 나누면서 살아라. 준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은혜를, 기프트를 수없이 주셨을까? 예수님을 통해서 왜 믿음을 주셨을까?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해 주셨을까? 우리를 오래 참아 주셨을까? 왜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까? 죄 용서의 은혜를 왜 주셨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왜 주셨습니까? 어릴 때 기도하면 내가 다 공급해 줄게, 그런 약속을 왜 주셨습니까? 영광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것도 다 주셨습니까? 홀로 살지 않도록 성령을 보내주셨습니까? 사랑을 부어주셨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왜 이런 어마어마한 혜택들을, 특권들을 믿는 자들에게 주셨을까요? 왜 주셨을까요? 우리만 자랑하라고?
나 예수 믿고 구원 받았어. 이제 내일은 다 잘 될 거야. 자기만 생각하라고? No. 받은 바 은혜를 나누라고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기부하는 거예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이제 곧 봄 되면 산천이 너무 예뻐질 것 같아요. 뭐가 나오니까요? 새싹들이 나오고 나물도 나오고 꽃도 피고 온 땅이 어떻게 이렇게 변하지? 나는 그걸 상상해요. 뭘 상상하는가? 예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은혜는 온 땅을 푸른 빛으로 만든 것처럼 풍성한 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주님의 자비는 풍성합니다. 주님의 긍휼도 풍성합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셨도다 하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 풍성한 은혜와 베풀으신 자비, 능력, 보호, 하늘의 상속자, 이런 말씀을, 이런 약속들을 왜 주셨을까? 나누라고. 너만 가지면 안 된다. 나눠라. 아멘. 받은 바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목사님, 그럼 뭐를 나눠요? 물질을 나눠요? 물질만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너무 물질적이야. 너무 돈 중심적이야. 그게 아니에요. 적은 자는 적게 받은 대로, 많이 받은 자는 많이 받은 대로 나누면 되는 거예요. 뭐를? 받은 바 은혜를. 아멘. 가까이 있는 가족, 가까이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직장에 만나는 사람, 교회의 사람에게 따뜻한 눈초리 하나도 나누는 것입니다. 친절한 말 한마디 나누는 것입니다. 낭망하고 괴로워하는 자식이나 부모에게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기도할게요. 힘내세요. 실수하고 너무 힘들어할 때 괜찮아, 난 더 했어 라고 하면서 힘을 함께 주는 것입니다. 도저히 못 참겠어 할 때 70번씩 7번씩 아니 그 이상으로 참아주신, 나의 허물과 죄와 연약함에 대해 참아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계속 또 참고 또 참아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말 한마디로도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소금이 음식을 골고루 맛을 주듯이 너희들의 말을 은혜롭게 하라. 은혜롭게 하라. 그래서 사람들 관계에서 여러분들이 말을 잘 하셔야 돼요. 톡 쏘는 말, 언중유골 이런 거 하면 안 돼요. 정말 은혜로운 말, 살리는 말, 가까이 있는 사람일수록. 그래서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바운다리를 지켜주셔야 돼요. 장로님들이다 그러면 장로님들의 그 바운다리를 여러분이 지켜주셔야 돼요. 함부로 침범하면 안 돼요. 서로 간에 바운다리를 지켜서 말도 조심하게. 내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말라. 그게 다 비방하지 말라. 뒤에서 수긍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 이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표정 하나, 말 하나, 마음 씀씀이 하나가 은혜를 담아서 내가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기프트 받은 거니까 기부하는 거예요. 영어로 기부. 여러분 기부 잘 하시죠? 네. 아멘도 안 하시네. 여러분 기부 잘 하시죠? 네. 잘 하실 것을 믿고 아멘 합시다. 그걸 기부하는 거예요. 기부. 네. 그걸 기부하는 거예요. 믿음의 말씀이라. 우리가 믿음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신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쓰실 귀한 것으로 삼아주신 것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받은 바 은혜를 많이 생각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